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루살렘의 영광된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른 거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짐승은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배은망덕한다. 은혜를 모른다. 자신의 입은 은혜와 사랑을 잊고 배반하고 배신한다 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성품이나 생각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내쳐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무서운 말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을 간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아버지가 아들 보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죠. 아빠 물 어때요? 아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원하다라는 말을 듣고 탕에 들어간 아들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나오면서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변한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잘 안 바뀌는 것, 안 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색과 정치색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 내에서는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리고 돈 빌려주고 갯돈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라고 제가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잘 바뀌지 않는 사람, 변화와 개혁을 혁신보다는 보수를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는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놓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지.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회복들이 먼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와 구원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으신다,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선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것도 없고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허락해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거래하고 우리가 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교훈하셔도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그리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통로이자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이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말씀의 터 위에서 굳게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의 상태는 무엇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근간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그러한 교회의 영광을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열방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포로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억눌려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 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의 모양, 너희들이 겨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사는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들으셨던 그 말들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내려와 봐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왕이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왜 그 모양 그 꼴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바로 그 말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를 가리켜 아름다운 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 왕관은 무엇입니까? 극치에 이른 명예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며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사는 곳을 한번 봐라. 폐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높죠? 장관요? 국회의원,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세,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봤자 5년입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더 짧죠. 그리고 그 기간이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물론 임기 중에 사기치고 부정을 지르고 부패 때문에 더 빨리 내려오고 심지어는 탄핵되는 일들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모습,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명예이기에 권세이기에 영광이기에 감히 그 누구도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시기에 그의 손에 있는 영광도 권세도 능력도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그 외형상의 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은 것으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 내가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다 라고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형 교회,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선호하며 성도들도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 자신이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마치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의 부어주심과 주의 구원의 충만함이 영광이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앞으로 행하여 주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은 날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 본문을 보십시오. 헵시바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헵시바는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헵시바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의 존재입니다. 즐거움의 존재입니다. 행복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런 모양인 우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을 무엇라고 부른다고요? 뿔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요, 결혼한 여자, 새 신부라는 말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셨지요? 결혼한 신부는요, 남편으로 인해서 보호받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요, 그리고 남편을 통하여서 안정을 누립니다. 평안합니다. 쉼을 누립니다. 그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한쪽이 아닌 양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회복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취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아픔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함몰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들의 모양과 너희들의 지금의 꼴을 봐라. 너희가 그러고도 성도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살아 계시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비방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